야,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한번 교회에 왔다 간다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구별되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별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그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신자의 구별된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자면 우리는 신앙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십수년을 예수를 믿고 심지어 대를 이어서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여서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자기 이성이나 상식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이 내 삶에 전혀 개입하심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른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키우셔서 참된 신자의 기쁨을 사시는 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한 장 전체를 기록한, 그것도 1절부터 41절 전체를 기록한 보기 드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1절부터 45절까지 읽으시면 유익이 될 줄 믿고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하죠.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구걸하고 있는 소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맹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님, 소경, 맹인 보죠. 그런데 이때 평소 한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요. 한마디로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거, 앞 못 보는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렇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식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렇게 묻는 이유는 당시 유대계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불행들 그리고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저런 고통에 처한 것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죄를 범하여서 그의 자손까지 그 죄값이 미쳤다. 연좌죄를 생각했지요. 혹은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 그것을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처한 거야. 그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 하나같이 주저앉은 거야. 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예기치 못한 온갖 재앙들은 다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맹인, 소경된 이 사람의 불행 역시 그 자신이든 혹은 그 부모가 지었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태어난 신생아라도 그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그 이전이라도 죄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그 근거를 시편 51편 5절에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죠. 또 하나의 해석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따지고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할머니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그의 자녀와 손자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근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에 근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아들에게 그리고 손자까지 그리고 그의 손자인 증손까지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젖어 있어서 이런 전통에 젖어 있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소경 앞 못 보는 맹인을 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예수님, 이 두 가지 중에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결과로 저가 저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당연한 질문이었고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 매우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맹인 자신이 지은 죄를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야. 혹은 저는 죄가 없는데 그 부모가 지은 죄가 많아. 그래서 그 부모 때문에 저가 저렇게 태어난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 소경이 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야.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에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죠. 본문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존귀하게 보지 않는 자로 태어난 이유는 그의 자신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항상 누구 때문이냐? 야,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야, 누구 잘못이냐? 야, 이렇게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야,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빡빡한 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하는데 먼저 관심이 있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책임지우는 일을 제일 먼저 하죠. 누구 책임이냐? 사실 지금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야 하는 질문은 그 개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장님으로, 소경으로, 오늘 성경대로 하자면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인데, 아니, 그것이 내 죄라 이겁니다. 아니, 이것이 내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통 가운데 놨던 내 어머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걸하는 맹인이다, 거지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지금처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도 눈을 볼 수 없다면 불편한 일 정도가 아닌데, 그 당시에 인권이 없던 시대, 종이 여전히, 노예가 여전히 존재하던 시대, 눈을 볼 수 없다 그러면 그는 그야말로 거린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런 거린에 불과하지만 눈먼 자의 고통과 함께 분명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입니다. 가히 그 당시의 사회상을 뒤집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사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러고 사네. 누구나 저 사람 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저러고 사는 거야. 지 부모 봐봐 걔. 그 아버지 봐봐. 그 할아버지 봐봐. 그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는 걸로 누구나 생각하던 그 시대에 아니, 그가 그렇게 사는 건, 그가 그렇게 된 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당시 그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새롭고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것은 꼭 죄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싶은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싶은 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나사로를 사랑했던 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죽어나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죽고 나서 왔냐라고 말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위하여 울 때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서 조금만 힘들어하면 어떻게 내게 이런 고통이 오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오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야, 성공할 때야,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야,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시킨 적도 없는데 지들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세상에 내놓으라는 대학에 척척 가요. 이럴 때야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죠. 그런데 어려워요. 자녀들이 하나같이 잘 되는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했다 하면 다 어려워요. 열심히 예수 믿고 새벽기도 나온 것밖에 없는데 병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감정적으로만 가면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이냐,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이러냐, 신앙을 갖는데 뭐 이러냐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해요? 믿음을 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의 가장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돌아가는 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때 당장은 축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저주가 됩니다. 믿음 없이 잘 돼 보세요. 믿음 없이 성공해 보세요. 믿음 없이 세상에서 승리해 보세요. 교만해지죠. 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좋은 학교 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잘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야, 내가 설교 잘 준비하면 사람들이 몰리는구나. 목회가 되는구나. 사업이 되는구나. 교만해지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고통과 질병이 나를 낙심하게 하잖아요. 주저앉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타낼 일이 있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별님들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거니 하고 믿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근데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떠지고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맹인을 평상시에 잘 알아봤던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았던 동네 주민들이 이웃이 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바닥에 앉아서 구걸하고 눈을 뜨지 못했던 장님이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야 저 사람 우리 저 불쌍하다고 돈 준 사람 아니냐? 야 저 사람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거린으로서 저 눈 안 보이던 그 사람 아니냐? 우리말로 저 철수 아니냐? 영이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비슷한 사람이지. 눈 뜬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니?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치병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지요. 그러자 그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저 맞습니다. 그가 바로 접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기도 하고 신기해서 또다시 묻지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그가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그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생깁니다. 여러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보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보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잘 됐다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축하해줘도 부족한데 보면서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본문 18절과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니들 쟤 원래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지? 니들 평생 속인 거지. 구걸하려고 돈 벌려고 속인 거지. 야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눈을 뜬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부모가 말하기를, 본문 20절에 그리고 21절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이미 장성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아들이 눈 뜨게 된 건 나도 모르니까 그냥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부모가 지금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 사회 공동체에서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서 답을 못 얻으니까 맹인에게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리새인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지금 원래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또 묻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똑같이 조금 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대로 하죠. 그런데 그의 대답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고쳤어? 그 다음날 고쳐도 되고 그 전날 고쳐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고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서 너를 고쳐준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면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인 거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야.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거역하니? 안식일을 안 지키니? 말도 안 되지. 안식일을 거역하는 거 보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이게 죄인된 사람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사람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바리새인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국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고쳐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리새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에 가서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본문 22절과 34절 보세요. 본문 22절과 34절에 결국 이 맹인을 출교시키고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소경이었다 눈을 뜨게 된 청년에게 내렸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의 결론이죠. 왜요? 그 사람이 이 눈을 뜨게 되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눈뜨게 했으니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인인지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죄인이다. 안식일 날 고쳤으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안식일을 범하냐? 죄인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출교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예수님께 들렸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물으시죠.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1번 좀 틀어주세요.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눈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온전히 알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구원과 직결되는 질문이에요.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흙에다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잘 이겨가지고 여러분 눈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황민 집사님에게 저 정황 물왕저수지에 가서 눈을 닦고 오세요. 그러면 가겠습니까? 무엇이요 이게? 안 하겠습니까? 제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길 때 이미 없죠 그 자리에. 미쳤다 우리 목사 미쳤다 드디어. 근데 그걸 눈에다 바르고 물왕저수지나 아니면 1층 수도가에 가서 눈을 좀 닦고 오십시오. 그럼 닦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까지 갔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세수를 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참 내가 진짜 살다 아주 그냥 별 대우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면 나한테 이런 아유 그렇게 하지 않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가 나를 낫게 하셨다. 예수를 증거했다고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래 잘했다. 축하한다. 아니고 예수가 나를 낫게 했다. 그 말 한마디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잘했다. 안 하시고 네가 지금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지금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집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지금 다 믿음 우리보다 누구보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보다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잘했다. 그래. 너 내 말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서 가서 야 잘했다. 눈 보게 됐구나.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잘 얘기했다. 그래 잘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라고 이 생뚱맞은 질문을 지금 하신다고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구원자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주로 구원주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것은 종교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 시간 성찬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종교 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나는 영원한 도성인 나의 기업인 천국으로 가고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하는 그 반열에 내가 서 있다고 믿냐고요. 세상 모든 거 다 없어져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기쁘다 그렇게 인정하시냐고요. 여러분 오늘 맹인이어서 눈이 뜬 자는 아직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왜요? 바로 그 앞에서 바로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도 아직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보면 36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자기 눈을 떠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모습. 여러분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내 눈앞에 서 계신 이분 나를 보게 하신 이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보내신 구세주구나 라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도 출석하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점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고 영원히 죽었던 영원히 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영원히 죄 가운데 지옥 가야 된 나를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하신 구원주고 그리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요인이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주님으로 내가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눈이 고쳐진 후 바리새인에게 끌려갔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나는 그를 선지자로 압니다. 내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선지자로 압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사람으로 또 나의 병을 고쳐준 위대한 선지자로 아는 그것에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오는 곳으로,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아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나를 구원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의심이 생기고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원망이 생기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어때요? 불평함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게 됐다라는 것이 요점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보다도 예수를 더 믿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전부 다 뭐예요? 드라빔입니다. 다 우상덩어리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영상, 말, 기사들 다 100% 믿지요. 100% 신뢰하죠. 거기 나오는 의사들이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는 것 다 진실로 믿지요. 그것만큼 성경을 믿습니까? 그것만큼 예수 믿으세요? 화장실을 가도 들고 들어가. 사우나를 가도 들고 들어가. 예. 그 잠깐도 캐비넷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머리맡에, 주머니에, 손에, 가방에 늘 달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것만큼도 예수를 생각하냐고요. 믿으시냐고요. 어느 순간 마귀가요, 야, 하나님 믿지 마. 성가대,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찬양하지 마.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찬양할 겁니다. 더 열심히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가.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가.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서부터 스마트폰 본다고요.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엘리베이터 타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올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데 스마트폰 하나, 옆에는 텀블러 하나. 스마트폰 하나 딱 켜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100만 원 언저리의 스마트폰보다 우리 주님을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데 주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스마트폰 믿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 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어. 나는 술, 담배도 안 해. 나는 주일날 빠진 적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기 의가 충만하잖아요. 내 의가 충만하면 오히려 나도 주께 탕감받은 자라는 은혜를 못 깨닫는다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도덕은 언제까지나 도덕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윤리 도덕을 몰라서요, 그런 것으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요거 하나라도 있으면 갈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만 간다고 그래요? 예? 구원열차요? 아니, 믿음으로. 그건 노래 제목이고. 구원열차 타러 가는데, 그렇지. 구원열차 타고 가죠. 구원열차로 가는데, 광명역에서 쓰나? 구원열차? 믿음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온갖 찌라시 같은 정보, 그거 100% 믿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야, 요거 약 먹을 땐 요거 먹으면 안 된대. 야, 요거 올해 이렇게 된대. 얼마나 많은 저한테도 보내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말씀 이상으로 믿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해요? 왜 적당히 무시하면서 사세요?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몇 억짜리 수표를 자주 받습니다. 저는 근데 그 종이 쪽지 하나잖아요. 종이 쪼가리 요거 하나. 요 종이 쪽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제 앞에서 웃게 할 줄 몰랐어요. 그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웃던지. 이야. 그 한 장의 종이의 힘이 엄청나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찍혀있는 은행의 직인 때문이죠. 그들이 그 은행을 신임하니까, 그 농협을, 그 국민은행을, 그 은행을 신임하니까, 건축학자들이 그 작은 종이 앞에서 싱글벙글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행의 직인만큼도 믿을 수 없냐 이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믿으면 얼마나 의지하고 사느냐?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오. 나 잡아잡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죠. 어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 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론적으로는 다 유실론자들입니다. 하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지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무실론자가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에 예,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 맹인이 눈뜬 사실을 놓고 시비를 삼았습니다. 정작 맹인의 눈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보면 바리새인은 두 번째로 또 맹인이었다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는 죄인이다. 그러자 그 소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지만 내 눈을 뜨게 한 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냐? 맹인도 짜증나죠. 이미 말했고 유대인에게도 말했고 아까 바리새인에게 또 말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냐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은 맹인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26절, 28절과 29절에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 십계명을 말했다는 걸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네가 말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어디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냐? 너나 예수의 제자 실컷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왜 자꾸 물어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됐죠. 짧은 시간 경과하는 동안 영적인 눈도 떴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확신에 찬 소리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어봤습니까? 창세 이후로 장인이 눈 뜬 거 보셨어요?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 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 뜨는 것은 성경의 메시아의 표적으로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어느 때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입니까? 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메시아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니들이 본 거 네 스승에게 가르라. 가서 말해라. 니들이 본 자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 맹인된 자를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맹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그저 예수로 아는 사람이, 나는 잘 모릅니다, 예수. 근데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고 있는데 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에 흙을 바르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차 해서 내가 보게 된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 사람이 라는 말의 정도로 끝나죠.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말할 때, 물어볼 때 17절에는 뭐라고 답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처음에는 그는 그냥 동네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예수였어요. 잘 모르는 젊은이였어요. 그 때문에 근데 내가 보게 됐으니까 그였어요, 그냥. 그런데 17절에 바리새인에게 가서 또 질문을 당할 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그냥 동네 사람 아니고 그는 선지자다. 더 나아가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어서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메시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가리켜요? 한평생 배운 것도 없이 거리인으로 살았던 맹인이 한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했던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침대가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 몇 년 쓰면 다 주저앉는 그 침대 사고도 이 침대, 이거 흔들리지 않는 침대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옆에서 뭐라 하면 그런가?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았었어. 안 하고,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면 맞아, 예수 믿는 게 그렇지 뭐, 맞아, 별거 없지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 말을 해도 그는 죄인이다 라고 말해도 그 전에는 그는 한 사람, 근데 지금은 그가 한 선지자. 지금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다 지켰을지 몰라도 그 계명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따라서 보면 39절과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의 영적 교만에 대하여 꾸짖었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도 각 교회들마다 예배당으로 예배하러 갑니다. 그래도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종교생활한다고요. 동네 마트 가듯이 갑니다. 오후에 있을 행사를 거쳐가는 장소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멀었습니다만 결국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를 사람으로, 거기서 선지자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고백했죠. 그렇게 신앙에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하고 신앙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흔적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들려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서 그분의 이야기와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읽어내시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거기에 연연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우리 주위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면서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야구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야구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팀을 응원하잖아요. 그 팀을 응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옆에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 아, 저 선수 잘하죠? 내가 지원하는데 내가 응원하는데 당신도 응원하면 막 처음 봤는데 형제자매처럼 막 박수를 쳐요. 심지어 먹을 것도 나눠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이 공동체입니까? 끝나면 싹 다 없어지죠. 네, 싹 다 없어져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공동체입니까? 당연히 공동체죠.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야구장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야구장에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몇 시간 응원하고 같이 옆에서 막 어깨 동무하고 막 그건 뭡니까? 막 두들기는 거 나눠주고 막 심지어 내가 싸운 간식도 나눠줬는데 끝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야구장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3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3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 앞날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구나. 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겠어요? 그 기도는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아프고 슬픈 거기에 나는 더 이상 매여 있기 싫어. 난 과거에 상처받고 실패했고 과거에 어려웠어. 거기에 매여 있는 거 나 이제 싫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내 길에 내 앞에 우리 사업장 앞에 가정 앞에 자녀들 앞에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계속하여서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 기도하러 나와도 늘 원망뿐입니다. 불평뿐입니다. 하소연뿐입니다. 넋두리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예수 믿어도 이렇습니까? 아 왜 교회 다녀도 이따입니까? 내 사업이 뭐 이럽니까? 교회 나와서 넋두리만 한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 보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기도는 어려운 상황에 나는 지금 있지만 이런 상황에 나를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충만함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을 것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채워보세요. 그럼 당연히 기대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예수님의 일관된 관심이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진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믿는 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나가주는 사람 나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냐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죠. 아,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다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바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가세요. 그러면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주며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